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학개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스가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 학개의 배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에 돌아와서 535년에 성전 기공식을 했지만 문제는 중간쯤 아마도 BC 520년까지 30년쯤 중단됐다고 보고요. 20년까지 15년 정도 성전이 짓는 것이 지어지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아니냐, 지도자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성전에 짓지 못하는 것을 탓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본부인을 놔두고 오다 보니까 그 긴 시간을 지나다 보니 여호수아마저도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의 능력은 없어 보이고 여호수아는 거룩해 보이지 않으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불만이 많아졌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벽도 제대로 쌓아지지 않아서 강도들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또 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안에 보면 믿음은 연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들은 없고 그러니 마음은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는 누구를 보내줬냐? 학개 선지자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는요 2달 이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학개가 다리오 2년 6월이었다면 우리가 스가랴는 다리오 8월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 학개를 통해서 이미 책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의 또 특징이 뭡니까? 앞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스가랴서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와 비슷하게 요엘서도 이미 책망이 그 앞에 보면 징계가 다 있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 중에 요엘서도 책망이 없는 좀 특별한 책이었는데 아마 구약 성경에 요엘과 스가랴가 책망 없는 책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를 보면요, 스가랴가 굉장히 젊은 날에 소명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학개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언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보니 굉장히 암울했죠.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런데 천사는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만 스가랴가 제대로 보는지 계속 묻습니다. 일단은 스가랴의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되지 않으니까 천사도 물어보지만 또 더 나아가 천사뿐만 아니라 스가랴도 어떻게 합니까? 이상을 보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스가랴의 특징은 보기는 보는데 잘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 스가랴는 책망은 없고 현재와 과거에 대한 암울한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의 학개 때 말씀이 임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니까 2달 만에 스가랴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다. 스가랴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스가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비슷하죠. 우리가 보면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인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러므로 그 진노 가운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고 나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참 인간은요,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임사오천이라고 죽음 앞에 대서야나 돌아오지,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6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대로 행하시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정말 분노하시고 참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절부터 6절까지 보았고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을 몇 가지로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이상을 보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는 첫 번째 이상은 뭡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9절에 보니까 스가랴의 특징이 나오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스가랴는요, 보고 모르면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땅에 두루 살펴 어떻게 이스라엘이 사는지 보라고 보내주셨는데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내가 진노하나니 나는 이스라엘에게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내가 노한 것보다 더 고난을 더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몽둥이들이 한 대 때리라고 하면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심히 더 때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졌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었지만 이렇게까지 진노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몽둥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치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뭐합니까?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의 학문은 뛰어나지만 리더십은 떨어진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문제도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 이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쳤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능력이 떨어지고 여호수아가 거룩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도시를 계획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이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상이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대해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또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러 뿌린 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상을 보여줍니다.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기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뿔은 누구예요? 강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그 뿔들이 힘있고 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뽑아 부러뜨리시겠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가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 예언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가 빠진다고 했습니까? 책망이 없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책망이 다 빠졌습니다. 바로 위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미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70년간 얼마나 호되게 당합니까? 그리고 이미 학계가 와서 먼저 책망을 했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또 책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책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좀 부어줬던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2장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뭘 많이 봅니까? 사람들이 측량하고 폴대를 들고 서서 그 거리와 길이를 재는 것들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곧 그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소환되어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경을 알니까 알죠.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포로 귀환해서 했다는 행동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아니 백성들도 시작도 하는데 이 제사장이 먼저 시작하니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악을 뭐 했다고 합니까? 제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보지 않아도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가랴도 참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돼 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하지만 이 이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은근히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아인 여호수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감람나무와 등대.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등대에 떼는 기름은 어디서 씁니까? 뭘 가지고 기름을 떼던가요? 아마 감람류를 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떼거든요. 그때 보면, 그래서 4장 6절에 우리가 또 살펴보면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이는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하는데 두 감람나무와 등대를 보여줬던 건 뭐냐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등대에 계속 마르지 않는 기름이 흘러 불을 꺼지지 않듯이, 수룹바벨이 비록 힘도 능력도 없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상은 되게 특이하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상을 보게 됩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율법이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쪽에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바로 그 두루마리처럼 이 5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볼 일 없으면 그 집은 지나가요. 그런데 저주하는 집, 그 죄악이 있는 집은 그 집에 멈춰서 그 두루마리에 써진 대로 그 집에 죄의 대가가 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뭐하진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오는 말, 도둑질, 그런 자들에겐 두루마리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저주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들을 기인하는 가장 근본은 뭘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실천에서 옮기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최종 심판문 어제 봤죠?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것, 게으른 종.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게으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게으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보면 목사님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모습들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체크하고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참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는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일 없는 곳은 지나가고 일 있는 곳은 남아서 아무리 우리가 빗장을 닫고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뚫고 들어가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립니다. 이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조심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들어오는 마음 중에 하나 뭡니까? 되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욕심이 우리를 성실하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그리고 욕심을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뭐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여러분, 되고 싶다고요?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더 이상 우리는 되고 싶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그러면 직장과 사업은 왜 하느냐? 당연히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어떤 내가 뭐 대단한 CEO가 되고 싶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의 목적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선한 사람 됩니까? 절대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진짜 보여주기식 믿음이나 어떤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가지 욕심만 내려놔도 사람은요, 정말 많은 것에
특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욕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들의 70%는요, 뭐냐?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을 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혼탁해지고, 죄를 낳고 사망까지도 낳게 되는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살아갈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정도라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단둘이 만나도 그 가운데 계시고, 나 혼자 있어도 그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범하는 범죄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또 나를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또 준비하며 또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